지난주부터 저희가 복이 있나니라는 시리즈의 제목을 가지고 팔복의 말씀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팔복의 첫 번째 주제였었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또 굶주리고 절박한 그 마음과 영을 품을 때에 우리에게 우리 삶의 역설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이지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또 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께서 언제 이렇게 울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또 이야기 나누시다가도 또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자도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지요. 우리 집사님들 첫째 아이 이렇게 본토로 대학 보내고 기숙사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차에서 펑펑 우셨다라는 그 이야기들, 기억들 이렇게 제가 들을 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눈물이 좀 많은 편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 한국에서 또 하와이 이렇게 오셨다가 잠깐 계셨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공항에 이제 배웅해 드리려고 이제 나갔었는데 체크인 하려고 이제 어머니 나아가시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데요. 갑자기 제가 눈물이 막 터질 것만 같아서 이를 악 깨물고 심호흡을 하면서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 마음도 모르는 아내는 커피 마시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러한 애틋한 눈물 말고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애통하고 울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울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지만 또 우리는 울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8가지의 복을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저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어떤 슬픈 감정이나 또 슬픈 감동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하는 이 애통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이 아파하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 심령이 영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늘 이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요, 이 가난한 자의 복과 그 뒤에 두 번째로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을 지금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도요, 일부러 3절과 4절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역설적인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닥 가지고 싶지 않고 그저 원하지 않는 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살면서 누가 가난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누가 슬퍼하기를 원하고 누가 애통하기를 원합니까? 누가 목마르길 원하고 누가 남들에게 긍휼함 받기를 원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개념은 세상에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다른 개념의 복이고, 우리가 얼핏 보면 이해되지도 않고, 야, 나는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새롭게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에 대한 우리의 개념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요, 세상에서 익숙한 나의 복, 나의 가치, 나의 관점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펜데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슬퍼하고 울부짖고 깊이 애도하고 깊이 한탄하고 여러 가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보통 헬라어 중에서 가장 깊은 슬픔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쓰이지요. 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서 누가 울고 싶습니까? 다 행복하고 싶고 다 기쁘고 싶고 즐겁고 싶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울 일 있는 것을 누가 즐겨 합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과 또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 안에 복은 우는 자들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우는 자들, 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몇 가지의 측면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요, 이 애통하는 자, 우는 사람들 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이 겪는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이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현재성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겪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 다시 보시면 사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애통이요, 애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였을 때 특별히 우는 것, 우리가 통한이 여기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경우에는요, 이 세 가지의 방향, 또 세 가지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첫 번째는요, 이 애통은 나를 향한 애통입니다. 나를 위한 애통.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세상, 저 세상을 위한 아픔과 애통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형제,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한, 이웃을 위한 애통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해 회개하며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향해서 먼저 울며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이 무리들과 또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핵심, 이 팔복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핵심 말씀 우리 4장 1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요,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요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울며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울부짖음 그리고 슬픔과 통탄과 한탄이 향하는 방향은요, 가장 먼저 나를 향한 애통함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내 죄성을 보고 한탄하며 울부짖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빌립보서 4장 첫 부분 살펴보면서 바울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하라라고 말씀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근심이 있다면, 유일한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내 죄를 향한 근심과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고요, 그 회개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죄성이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근심해야 하고 울어야 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향한 애통함과 그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슬퍼하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 당대 최고의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함을 인정받았던 자, 그 완전했던 다윗도요, 나라가 부강하여질 때 밧세바를 보고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 인생의 정말로 결정적인 실수였지요.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나단에게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금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야, 내가 왕으로서 그 신하의 여인 한 명 더 취한 것 가지고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라고 다윗은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을 죄의 강팍함에서 애통함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편 6절 말씀,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범죄는요 결코 얕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죄에 대한 실망보다 그 다윗이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함을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금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신을 치면서 울면서 애통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애통하며 마음을 찢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 이렇게 새벽에 교회 가면, 어머님 따라서 교회 가끔 가면 권사님 한 분이 늘 부르던 찬송가, 이전 찬송가 177장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함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울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내가 내 죄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혹시 은혜가 메말랐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나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울고 애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회개도 없고 참회도 없고 애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내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의 진실한 의미는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의가 없음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내가 엎드려 비는 모습이 애통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얘기하죠. 한 번 용서받으면 끝이다,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오히려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여전히 잔재한 내 죄 앞에 항상 새로운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눈물로 쓰였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어놓는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지식이 꽤 있고 신앙의 연차도 꽤 되었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직분자여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애통하고 울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메마른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애통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애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 목사님은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그 슬픔을 통하여서 완벽한 자기 드림이 되고 자기 양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울며 애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조국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통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또 어땠습니까?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 보시면 3절에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죠. 그리고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 땅에 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의 대한민국 소식을 듣고 또 뉴스를 여러분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미국 땅에 살지만 내가 여전히 조국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국과 이 미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성경적인 뷰, 성경적인 견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정치적 성향, 내 생각, 내 관념, 내 가치관, 여러분 다 좋지만 믿는 자는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개탄하고 비판하는 데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조국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국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정치적인 성향보다 먼저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우리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울 수 있는 나의 심령,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요, 세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나의 형제, 또 나의 이웃,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 내 형제를 위해서 울어줄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위로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우는 것을 통한 회복입니다. 함께 우는 것을 통한 회복이 임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과 나의 타인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애통함을 함께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한 환난, 나의 비통함, 어찌할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 울어준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시골에서 초상을 이렇게 치르는데, 일주일 학교를 이렇게 빠지니까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상주니까 어울리지도 않는 배옷 입고 있었고, 모자 팔에 이렇게 감고 입고 초상 치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희 안방에 이렇게 들어오더니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마치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때 그 친구의 눈물이 방바닥에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데요, 제 평생 제 마음에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의 눈물이 깊게 그 박힌 위로가 내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아파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영혼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 앞에 같이 아파하는 것,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 향유 부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여인을 기억할 때 예수님 앞에 그저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 그것을 기억을 하지요. 그러나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향유를 붓기 이전에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울음은요, 구원의 눈물이었고요,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하실 고통에 대한 공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눈이 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눈물이 많지도 않고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감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꼭 울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영혼을 향해 깊은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자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울 때 우리 주님께서도 같이 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렇게 우셨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누구를 향한 예수님의 울음이셨습니까? 나를 위한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마른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젖은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가 내 형제의 아픔과 시련, 이 고통에 대해서요, 마른 눈을 가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젖은 눈을 가진 공동체이자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를 위해 눈물이 마르지 않고 젖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네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되는 이유는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마음은 위로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제 말씀의 중심을요, 애통하는 것에서 위로로 전환시키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것은 그래서 눈물이 아니라 사실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가 복이 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쓰인 이 위로의 단어를 보니까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라는 같이, 가까이, 곁에 라는 뜻이고요, 칼레오,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곁으로 나를 부르신다, 가까이 끌어 안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애통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그 상실과 연결시키고 있죠. 그 상실의 아픔 앞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아픔과 애통함 있으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기억나는 아픔들, 지금 지나가는 내가 정말로 울 수밖에 없었던 일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슬픔과 애통함의 그 정점은요, 사실은 소중한 것을 잃는 그 상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요, 그 상실의 슬픔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는 그 상실의 아픔과 비통함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 책을 접하고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제럴드라는 목사님께서는 워싱턴에서 이렇게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결혼하고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근데 감사하게 10년 만에 예쁜 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원이 이제 없으셨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태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서 4명의 아이를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 10살인데 첫째 딸, 그 귀한 첫째 딸을 데리고 밤에 이제 학교 캠프가 있어서 라이드를 가고 있었는데요, 차에는 그 10살 딸, 그리고 사모님, 아내,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골길을 가는데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로 그 딸과 사모 아내와 어머니 3명이 하루아침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만 살아나신 거예요. 상대방 차는 음주 운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사역 열심히 하는 목회자의 가정에도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는 이 상실의 슬픔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셨고 상대방이 음주운전이었어요. 그 상실함의 그 비통함, 눈물과 애통을 넘어서서 그것이 분노가 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가족 잃은 것이 가장 큰 애통이다, 그것보다 큰 아픔은 없다, 그 정도의 말씀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비통함과 애통함의 시간을 우리가 지낼 때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실, 아픔, 고통 안 주시면 되지, 주셔놓고 위로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한 반문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실 앞에서 우리가 상실할 때 가장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럴드 목사님은 이렇게 책에서 고백합니다. 삶은 그야말로 상실과 획득의 연속이다. 우리는 겨울을 잃고 봄을 얻는다. 젊음을 잃으면 성숙함을 얻는다. 독신의 자유를 잃으면 결혼이란 친밀한 가족과 관계를 얻는다. 상실과 획득의 관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르침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상실함으로, 잃음으로 인간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획득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팔복 말씀, 애통하는 자의 복의 말씀을 이번 주간 준비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소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말씀의 시간도 더 할애하였고, 어제도 제가 늦은 밤까지 말씀 붙잡고 계속 깊은 묵상으로 나아갔지만은 왠지 모르게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제 신앙의 경력이나 신학적인 역량이 이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우리 인생의 불가항력과 같은 그 애통과 슬픔은요, 여전히 수수께끼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이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이것은 확실한 것인데요, 그것은 울며 아파하는 애통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죠. 내가 겪었던,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애통함, 그 통탄함, 그 비통함,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며 아파하였느냐? 그래, 그것이 복되다. 네가 너의 형제를 위해서 아파하고 너 눈물의 씨를 뿌렸느냐? 그래, 그것이 복되다. 네가 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아파하고 울었느냐? 그것이 복되다. 그리고 지금 애통할 일이 있느냐? 또 비통할 일이 있느냐? 그러나 너에게 복이 있다. 내 곁에서 위로를 경험해라.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누가 그 애통함을 다시 하나님의 위로로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간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